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 동안 우리가 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다.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잊혀진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만족하고 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영생 받았고 천국이 내 것이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장을 주는 책이 잊혀진 제자도입니다. 제자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목적은 뭡니까? 더 열매 맺는 삶인데 이 가을을 맞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대추가 배과 사과 포도 수많은 것들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올해 2024년에 열매를 좀 내놔봐라 라고 하신다. 무슨 열매를 내놓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내게 있었을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혀진 제자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 실상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윌킨스라는 사람이 포도나무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포도나무 비밀이란 포도나무 나무집에 비밀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윌킨스라는 사람부터 먼저 소개하기를 원하면 이분은 미국의 작가로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기독교 작가로서 50여 권을 썼는데 두 번째 윌킨스가 포도나무 비밀을 썼는데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비밀이 뭘까? 어떤 비밀일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떠나가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강화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31절에 보면 그 자리를 떠나갔다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나오면 뭐가 보입니까? 기드론 계곡이 보입니다. 기드론 계곡에 주로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감람나무입니다. 더 나아가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이 산비달기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럴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냐?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준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나는 몸으로 입고 오시지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온 우주에 이 땅에 충만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기들의 모든 것에 이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던 근원적 이유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떠나간다. 이런 말씀 앞에 충격을 먹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밀을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16절 우리 한번 성경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 제자들을 택하고 교우들을 택한 이유는 내가 택한 거다. 두 번째로 뭡니까?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러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까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열매 맺는 삶인데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 더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5%입니까? 우리 교회는 1%입니까? 얼마입니까? 하나님 나 올해 한 해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5%입니까? 1%입니까? 사역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역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있다라고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습니까? 5%도 없고 1%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100명 중에 5%, 10%가 교회에 있다는데 나는 어느 수준에 있어? 열매를 좀 맺고 있을까? 더 많이 열매를 맺히는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직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맹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포도나무의 비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더 많은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 강화, 이 수업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는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요새라고 해서 요새가 예수님이다. 똑같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있으면 농부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농부래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농부래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농부래요. 이 농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 농부니까 참 좋다. 농부가 악한 농부도 있고 게으른 농부도 불법적 농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래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가지는 누굽니까? 오늘 1절에도 2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구나.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라 말하며 너희는 가지래요. 가지.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생산적 일을 하라. 너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 여러분 포도 동장에 갔어요. 근데 가지가 열매가 없어요. 5개도 없고 10개도 없고 50개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생산적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잘못된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들이 일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가지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이 인기가 있고 선생님들이 인기가 있고 전체 1등을 2학년 3학년 하니까 인기가 비웃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고등학교 갈 때는 비실비실거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잘하다가 못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못하다가 못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는 길이 뭘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 그러다가 20살에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네 분수를 알라 하면서 했던 지금 이 철학자들이 그거 울고먹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너는 누구래요? 너는 누구래요? 너는 누구라고? PPT 빨리. 그래서 정체성이라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며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애들 보고 너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도 말을 못하고 대학교 가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호사지만 진짜예요. 오늘 아침에 내렸던 나는 차별법 포괄 번지 때문에 영국과 한국의 변호사 자격을 다 내려놓고 3년을 외워 책을 썼다. 5,000권의 책을 코피 흘리면서 책을 써서 출판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보면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를 했던 사람이 애도 있는데 돈도 안 들어오는 그걸 5,000권을 책을 써가지고 보면서 외국과 다 해서 모든 나라가 갖다 놓고 5,000권을 코피 흘리면 코피가 줄줄 흘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출판사를 만들었대. 왜요? 포괄적 차별번지를 만약에 책 출판하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사법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하는 이런 멋진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해서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인간, 피조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뭡니까?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던 이런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면 영어로 보면 비가 알면 어떤 삶이 나와요. 내가 의사라는 존재를 알면 의사의 일들을 해야죠. 판사가라면 판사를 해야죠.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을 해야죠. 농부라면 농부로의 일들을 해야죠. 직분 사명이 있다면 사명에 걸맞는 위원회를 맡겼으면 그 위원회에 걸맞는 위원장으로서의 비전을 갖고 일을 해야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동성애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법이 있고 차별법이 있어. 차별법 있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 차별이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차별 또 하나가 장애인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거는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 말하면 왜 차별해? 그래서 차별법을 만든 나라에 거의 7년 정도 돼 보니까 설교도 못합니다. 죄있다 못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해도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욕탕도 남자 여자 같이 가야 되고 모든 곳에 아이들이 정말 여자로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막 이래 겁나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면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벌써 OECD 국가에 일본과 우리나라만 이게 반대하고 있고 왜요? 우리 문화에 안 맞지 않아요? 아니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충격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에 맞아요? 기독교만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창조법 책이 다 안 맞고 다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 인간들은 별짓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봅니까? 창조, 타락, 구속의 새 렌즈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 세상 이념,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눈의 렌즈, 여러분의 만약에 눈이 열리면 솔로몬은 3천의 잠언을 써요. 그리고 잠언에 300개의 잠언이 있지 않아요? 눈이 열렸지 않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잠언 5개도 몰라요. 못 써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세상 지안이만 열려도 보는 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 타락,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7대 7가지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많이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자기를 소개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요. 예수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생명의 떡이래요. 그는 세상의 빛이래요. 참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그냥 일단 이런 조명의 빛이 태양빛이 아니고 생명, 참빛, 기이한 빛. 그 빛이래요. 그게 뭡니까? 나는 양의 문이래요. 내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데 자꾸 다른 이름을 짬뽕으로 만들어지는 혼합주의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나는 선한 목자래요. 목숨까지 버리시는 주님이래요. 나는 부활이래, 생명이래요. 죽음을 이긴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길이래요. 나는 진리래요. 나는 생명이래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히고 더 나아가 열매 맺는 삶에 그 삶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다. 응답의 열매까지 맺혀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뭡니까? 오직 예수 열매입니다. 오직 예수 열매.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복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피조물이다, 죄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은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뭡니까?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기도, 비전, 그리고 그 안에 비전, 한마디로 나는 이것 때문에 내 후반기 인생은 달려간다. 뭐 때문에 달려갑니까? 비전이 끌고 갑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제자도를 놓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전에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 예수 아니죠. 더 나아가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것도 예수 아니죠. 또 5절에도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 5번 정도가 이 말을 강조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예수 안에란 말이 누가 가장 많이 쓰는 특허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밖에 있다가 폭행자요, 죄인의 기수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살인하고 돌로 쳐 죽인 스데반서는 주동자였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였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했던 사람들, 유대교의 가장 앞장인 전렬 청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딱 2가지로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 나라, 김도 후보 바슬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구나. 이게 교회의 본질이 천국 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예수 안에 있구나. 야, 예수 안에 나 같은 죄인의 기수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구원받았네. 유대교의 짬뽕이었고 바리새인 나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불렀고 지명했고 선택했고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의 기수인데 감동, 이 말을 버벅거릴 정도로의 황홀함,
너무 감격, 너무 좋아서 인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나아가 예수 안에 딱 찾아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지로서, 가지가 예수 붙어있기에 가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담대한 주존심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등장합니까? 예, 등장해요. 예수님이 그냥 모든 것들, 구약의 많은 것들을 인용하시죠. 현실적으로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하실 수 있죠. 이사야 5장 7절에도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의 아름다운 주상을 아름답게 해두다. 많은 열매를 줬는데 이스라엘은 타락 우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심듯이 우리를 천국에 심으셨대요. 천국나무로 심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안에 내가 가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더 열매를 맺히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께 붙어 있나요? 우리가 뭐에 붙어 있나요? 예수에 붙어 있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풀을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시멘트에 붙으면 이건 대단한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무한대의 그 전능하신 그분을 통하여 수액과 능력과 권능과 복과 행복과 지혜와 능력이 내게로 나오는 그런 체험적 삶, 생명적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 사도는 엔크리토소스,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엔과 그리스도, 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예요? 예수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인그리스도는 예수와 연합되는데 어떻게 연합돼요?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잖아요. 이게 한 몸 된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한 몸에 신비로운 일들이 아니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가정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은 연합됐다 말하고 있고 붙어 있다라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신비한 아주 기묘한 오묘한 관계로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무맹교회래요. 무맹교회, 주님의 몸으로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 모신 자들의 지체들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그 몸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비전을 갖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구석구석을 우리가 일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당의 건물이 교회당이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그 지체들이 불러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은 될 수 있지만 바로 주님의 몸은 여러분의 지체들의 모임,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를 둬서 몸으로 각각 은사를 갖고 지체로서 한 지체로서 부족한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고 문제나는 지체도 있고 다 지체가 있지만 한 몸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열매를 맺으라 라고 주님께서 인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려 5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40번이 나오고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라, 교통하라, 그리고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워싱턴의 중앙교회 총신대 교수가 목회하는데 거기다가 뭘 심었냐면 감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3년 만에 나무 한 열매가 딱 하나가 맺혔대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 열매가 맺혔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대. 이거 갖고 뭐 할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다 떨어지고 5개만 남았대. 그 이유가 뭐예요? 양분을 먹지 못했고 한 나무에서 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수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불독처럼 형사 검사처럼 교회 와서 뭐 잘못된 것만 발견해봐. 무슨 검사예요? 왜 눈을 부릅뜨고 다녀요? 왜? 얼굴을 불독처럼 왜 하고 다닙니까? 시비만 걸어봐라. 내가 그냥 두나. 무슨 여기가 싸움터입니까? 예수 안에 화목하고, 예수 안에 기뻐하고, 예수 안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 전도하고, 예수 안에 찬양하고, 이런 복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방법 갖고 바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예수는 주십니다. 예수는 주십니다. 그럼 주라고 했으면 주인의 결정대로 주인의 뜻대로 시간을 내야 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 해야지요. 주인할 말만 하는데 주인할 말만 하고 기도하고 행함이 없다면 다 이거 잘라내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는 스스로 난 잘났다.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더 진짜 엉망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 있대. 네 멋대로 네 자아를 위하여 네 만족을 위하여 네 기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와 너 함께 한 적이 없어. 내가 문 밖에 있어. 너는 교회로 인정해. 교회로 인정하는데 내가 문 밖에 있다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널 드러냈잖아. 이러면서 라오디게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제가 제 고향이 춘천남도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26번지로 거봉 포도가 유명한 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그건 봤어요. 그냥 젖붙이는 거, 그냥 밑에 젖붙이기도 하고 옆에 젖붙이기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요새 옛날에는 비닐을 묶고 끈을 묶었는데 테이프로 딱 묶으면 이게 사인머스틴 같은 비싼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까가지고 껍질 딱 맞춰서 딱 놓으면 이게 새로운 것들이 막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10절에 돌감나무인 나를 참감나무인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돌감나무예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나무인데 내가 그들 중에 젖붙이며 참감나무의 뿌리가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됐다니까요. 나는 누구요? 바로 죄인이었어. 그리고 뭡니까? 피조물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로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날 당근이 있었어요. 당근이 이제 조금 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가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일하시는 일한 걸 물으면 내가 어디서 왔죠?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물어봐요. 아저씨 친구 좀 다리 밑에 두고 왔어. 그때부터 충격받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내가 이 당근이 물어봤대요. 당근이 엄마에게 물어봐요. 당근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근이 난 누구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당근이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듣고 있다가 나도 헷갈리네요.
아유, 참. 아유, 늙었나 봐요. 아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거 헷갈리네요. 좀 더 얘기해야 되거든요. 참, 진짜 헷갈렸어요, 지금. 갑자기 오이지, 당근이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안 도네요. 좀 더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2장 3절에 골로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1장 4절에는 그 아들 안에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라 말하고 있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가 다양한 열매를 맺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다양한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매를 오전에 못하고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내 여태까지 34년에 이런 일이 있네요. 감사해요. 아까 우리 교우 중에 보니까 눈이 이상해가지고 병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연식이 오래되면 병원 가야 되는구나 했는데 내가 연식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단계 1단계, 단계 2단계, 단계 3단계, 단계 윌킨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음, 열매 있음, 열매 맺음, 더 많이 열매 맺는 이런 삶으로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치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벌써 방법을 알려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안에 거합니까? 그래서 또 주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동급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이 늘 이게 기본이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씀을 연구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이게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지배를 받는다는 걸, 말씀이 견인된다는 걸, 말씀이 막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검도 되고 운동력도 되고, 이 말씀이 나를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막 이런 역사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팔팔 살아있어요. 내가 팔팔 살아있어서. 그래서 4단계 중에 열매 없어요. 열매를 조금 맺어요. 그럴 때 많이 맺고 더 많이 맺는 맺으로 윌키스는 이런 단계가 있구나.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셔요. 그러나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구나. 더 열매가 있구나. 더 열매인데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택한 이유는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중에 내면적인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양성, 충성, 이런 인격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사랑이 점점 자라요. 희락이 자라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문제가 있어. 아니, 지금 제자가 되고 예수님 떠나가면 핍박이 없나요? 환난이 없나요? 집을 떠나야 되고 어려움이 없나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것 때문에 위로받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구나. 친구가 편지가 왔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붙어있어. 붙어있으면 돼. 붙어있으면 이루어져. 붙어있으면 가능해. 그래서 어떤 열매까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일본에 가장 많이 포도나무 열매 맺은 기네스북에 4,000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고창궁에 도덕현이라는 사람이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5,000그루가 맺혔어요. 그러니 전북 이 고창군에 가면 지금도 이 농장이 있어. 땅을 새롭게 하고 거름주고 잘 심었더니 5,000송이가 맺혀지는 게 기사로 나오고 있고, 뭐 네이버나 들어가서 딱 치면 나옵니다. 이런 열매, 그 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현재가 예수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냐, 그거를 다른 말씀으로 오늘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고, 계명 안에 있냐 말이에요. 그의 사랑 안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로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선순환 복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음을 포도나무 비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방법을 말합니다. 가지를 제해버린대요. 가지를 올리게 한대요. 오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래요. 큰일 났네. 나는 열매를 10년째 안 맺히고 있고 올해도 안 맺혔는데 나를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건가? 예, 그런 제거가 아니죠. 어떤 제거입니까? 이 제거는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그래가지고 이게 겨울철 되면 땅에 묻을 때 가지를 다 쳐내요. 그러나 아직 못 쳐낸 애는 끄집어내서 또 잘라줘야 가지치기를 해요. 전지한다고 그러죠. 전지, 포도 주인이 전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도 있는가요? 여러분 복숭아와 배와 사과 농사 접은 적 있잖아요. 많이 꽃들이 펴요. 그리고 작은 것들이 나와요. 그럴 때 그냥 두면 열매가 실하지 않아서 속가네요. 막 따줘야 돼요. 이거는 농부로 경험한, 왜요? 이 포도 줄기에서 충분한 영양이 없으면 결국 다른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지 않기 때문에 따줘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충분해요. 누구든지 붙어있기만 하면 충분. 문제는 예수께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핑계와 구실과 전가를 다 하도록 이렇게 사단과 귀신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이간질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포도나무 비밀만 알면 너희는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든지 열매를 맺힐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그래서 3절에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요. 그러면 깨끗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한다는 거는 이 깨끗해지는 이유, 지금처럼 포도나무를 높이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땅으로 덩굴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 농사법이 좋아서 올리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인가요? 포도가 가지가 옆으로 퍼져요. 그러다 보면 땅에 흙을 묻고 더 나아가 비가 오면 거기다가 가지가 있으면 열매를 못 맺혀요. 그래서 끄집어내면 여기에 흙이 묻어 있고 곰팡이가 있어요.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돌 위에 올려놓으면 어때요?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닦아지고 올려지고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하나님 징계하는 것 같아. 내 삶에 간섭하는 것 같아. 내 삶의 고난이,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가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라, 비전을 가져오라, 열매를 맺히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내 여전한 삶에 있을 때 징계를 때려버리셔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인간적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집중해 이러면서 열매 맺고 있어. 너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살고 있어. 너는 세상에서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킨스를 그 책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열매 없는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 많이 맺는 단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가지를 깨끗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듯이 또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열매를 맺히지. 자기가 다 살아서 자기 시간, 자기 스케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10년 살아도 이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매 맺는 방법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오직 예수 은혜, 주님 안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말씀 안에.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오예배, 수요 예배, 이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금심이 이게 잘못된 거를 알려주는 같은 몸인 지체가 만나 교통하고 또 치료받고 이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영국에서 나온 감리교를 창설했던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열매 맺히는 거겠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적 수단이 아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더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라. 이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도를 버렸습니까? 열매 맺는 꿈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결제해 주리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열매가 맺혀져. 야, 예수 안에 있는 것만도 너무 행복한데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런 열매가 내게도 있구나. 이런 복된 열매가 새롭게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